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성서주일로 함께합니다.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표순직 장로님도 오늘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사의 청년 시절에 행실이 아주 못된 깡패 출신으로 목사가 된 분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 이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서 술을 딱 끊고 지났는데 하루는 술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야, 익두야, 한잔하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야, 나 요새 약을 먹고 있어서 술 못 먹어. 뭐 약 먹어? 무슨 약? 술 끊는 약. 무슨 약인데? 신약 구약. 신약 구약, 술 끊는 약. 그 약 먹느라고 내가 술 못 먹어. 혹시 아직도 못 끊으신 분들은 이 약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고도 하고 최신부 장관을 지낸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의 일화 관정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분은 아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공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6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들면서 나 이 낡은 성경책, 이 성경책이 오늘 나의 삶에 큰 힘이 되었노라고. 내가 평생 투자를 많이 했고 투자한 대로 많은 이익을 보았는데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투자는 내가 12살 때 2불 50센트 우리 돈 3,000원 주고 산 이 붉은색 가죽 성경, 이 성경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투자였다고. 이 성경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또 길을 안내하고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데 투자하고 성경을 쓰는 데 투자하고 오늘도 성경 필사본을 이렇게 현관에 가져오신 분들 참 한자 한자 말씀을 정성스러 써 내려갈 때 그때 받은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한 1년 동안 성경을 다 읽으려면 하루에 석 장이고 그리고 주일에는 5장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다 읽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걸 줄여가지고 매삼오주 주오 매삼주오 매일 석 장 주일에는 5장 매삼주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설교를 듣던 남편이 목사님이 매삼주오라고 그랬는데 졸면서 들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매삼주오가 뜻이 뭐냐고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같이 졸았는 터라 그게 뭔 말이지? 매일 하루 3끼 먹고 주일날은 5끼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남편이 아유 어떻게 주일날 5끼를 먹나? 설교 시작할 때 목사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주일 낮 예배 와서 말씀 먹고 저녁 예배 와서 말씀 먹고 거기에다가 3번 또 3끼 먹고 그래 주일에는 5끼인가 보다. 아 그런가? 이러면서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해석은 또 다 또 각이각색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분들은 보면요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연세가 있으셔도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건강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야야 밥맛이 없다 그러면 젊은이든 나이든 어른이든 그건 건강의 적신호예요. 하여튼 밥맛이 없으면 안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언제나 송이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입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듣고 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새해 첫 주간을 늘 성경 통독 사경회로 시작하잖아요. 한 주간 성경을 새벽과 낮, 저녁으로, 새벽하고 저녁은 우리 재직들이 필수로, 낮에는 시간 되시는 분들이 신약을 다 통독하는 시간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주간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거든요. 성경 암송도 좀 자주 하도록 권면합니다. 원래 요한 1서를 암송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작년에는 야고보서를 다 암송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한 권을 다 암송하라 그랬더니 아예 처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시작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주제별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그래요. 69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1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또 12구절,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삶 12구절,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삶 1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12구절. 그래 69절인데 69절 다 못하거들랑 12구절만 먼저 하시면 되죠. 뭐 12구절이야 한 달에 한 구절이니까 하겠지 뭐, 그죠? 그래서 12구절 하든지 24구절 하든지 36구절 하든지 69구절 하든지,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을 해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에너지가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의 주제는 성육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성육신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얻죠.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언제나 이 성육신한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죠,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고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는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BC와 AD로 나누어진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별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14절에 가면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 다른 말로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특별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그 헬라 원문에서는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말, 논리, 이성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철학에서도 이 로고스를 사용해요. 철학에서 이 로고스를 사용할 때는 이 로고스가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하나의 질서나 원리를 가리킬 때 로고스를 써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어떤 하나의 사물이 아닌 인격적 존재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넓고 상당히 깊고 상당히 높습니다. 이 로고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할 때 대문자 the를 써서 the world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말씀 언자를 쓰는 게 아니라 길도자를 씁니다. 혹시 여러분 도를 들어보셨나요? 할 때 도 있잖아요.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그렇게 중국어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리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데, 주님이 뭐로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소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뭔지 아시죠? 의사소통, 그죠? 이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의사소통이잖아요.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기호라고 소개를 해놨어요. 말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뜻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통의 제약이 따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이루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데 무엇을 통해 이야기할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겠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품속에 홀로 태어나신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이 의사소통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뭐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냐.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인내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시고 너와 나 사이에 소통이 되시고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설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듯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안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소통이 중요해요. 경청, 듣는 거잖아요. 경청은 경천교회 청년부의 줄임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경청하고 남편에게 경청하고 아내에게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통이 되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하늘이 생기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은 그런 점에서 창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또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홀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내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내셨습니다. 질병을 물리치시고 치유를 내셨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죄 대신 화관을, 심판 대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어둠을 몰아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거죠.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새 창조가 일어나요. 달리다 굼 한마디에 어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한마디 하니까 실로암에서 눈 어두웠던 시각장애인이 빛을 보게 됩니다. 환한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내 하인이 오늘 이 시로 낫는다. 그 하인이 예수님의 손을 만진 것도 아니고요, 직접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만 했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일으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만납니다. 그가 구걸할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은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는 걷습니다. 그는 뜁니다. 그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거든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은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창조가, 기적이, 변화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있다, 예리하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변화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2의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은 생명의 빛으로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의 모습은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신 첫 번째 창조 사역이 뭡니까?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빛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여러분, 어두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어두움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가져오는 것이고 어두움은 우리에게 죽음만 가져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떨려요. 두려워요. 우리 어릴 때 가로등이 있습니까? 어두우면요 괜히 두렵고 떨리죠. 학교에서 늦게 버스라도 놓칠 양이면 한 2시간을 걸어오는데 낮으로 다닐 때는 전혀 모르던데 밤에 다니면 왜 이렇게 등이 오싹오싹한지 막 귀신이 와서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어두움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캄캄한 동굴을 걸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한지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기온샘에서부터 이 실로암까지 연결된 스기야 터널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밑에 물이 흐르고요, 손전등 하나 들고요, 그 음침한 데를 타니까 괜히 오싹오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밝은 낮에도 길을 잃으니까 어두움이더라고요. 도대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 그러면은 꼭 캄캄한 어둠이라 어둠이 아니고 밝은 낮에도 어둠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은 환한 밝은 대낮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참 밝은 대낮이에요. 밤에도 등불이 환하게 집집마다 곳곳에 정말 환한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고 오늘 이 사회 곳곳에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살인과 마약과 전쟁과 테러와 기아와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본문 4절은 그 예수님의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생명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갖고 있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빛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가는 걸음이 복된 것입니다. 이 빛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야솔이라고 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우리 딸이 참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성경보다는 텔레비전 보는 거 좋아하고 성경보다는 그냥 만화책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 바닷가를 나갔어요. 강아지하고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모래길을 걷다가 얘야, 강아지가 가는 데로 한번 따라가 볼래? 하고 강아지가 막 그 바닷가가 좋다고 막 뛰니까 야솔이가 따라가요. 한참을 간 뒤에 뒤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야솔이의 발자국이 그 모래사장 위에 싹 새겨졌는데 강아지가 뛰는 대로 왔다 갔다 한 발자국이에요. 다시 아버지가 저 건너편에 저 바위를 보고 한번 걸어보겠니? 하고 야솔이에게 부탁하죠. 야솔이가 걷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서 봐라 하고 보니까 그 걸음이 삐뚤삐뚤하지 않고 빠르게 잘 나 있는 모습. 아버지가 얘기하죠. 너가 강아지를 쫓아가면 너 발자국이 이렇잖아. 네가 텔레비전, 만화책 이런 거 쫓아가면 그래. 내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교육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어둠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2의 창조,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생명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빛,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내게 비추소서. 생명의 빛으로 내게 비추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소망과 빛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림절 기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소통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제2의 창조를 일으키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또 한 번 되새기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빛을 누리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은혜의 삶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